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거 오늘뿐만 아니라 뭐 한 주에 수십 번씩 말씀하시는 게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주님. 아마 여러분들은 그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노래를 하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내주하시는 주님은 노래를 해도 모자라요. 저나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죄를 못 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허물이다는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주님을 깜빡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거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주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경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야고보 1장.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경건이었어요. 경건.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근원적인 거 말씀한 거고, 야고보서는 경건한 사람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경건한지 안 한지,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요 두 절 보면 나와요. 거기까지 가야죠 우리가. 자, 26절 27절 야고보 1장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처음에 경건한 사람은 뭐부터 바뀌느냐? 말부터 바뀌어요. 목사님이 아침에 분명히 말했어요. 말. 들으셨나 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데 어떻게 말이 속된 말이 나와? 어떻게 말이 쌍스럽게 나와요?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주님을, 내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주님을 노래로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해서 안 짓는 게 아니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안 짓게 되는 거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 떠문떠문 허물이 있지만 제가 죄를 안 짓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 인식하고 그분 바라보고 수시로 어디 가서든지 전철 타고 어디 가면서도 내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무슨 입에서 헛소리 소리가 나오겠어요. 두 번째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많아요. 여기 고아와 과부는 딱 고아와 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자들, 약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사람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뭔가 하면 좋겠는데 그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작은 소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은 그것이 곧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냐고요. 그게 경건이 되니까.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물들지 않아요. 도박판에 갖다 놔도 자기 지키고, 술판에 갖다 놔도 자기 지키고, 난장판에 갖다 놔도 자기 지켜요.
홀로서기가 되는 게 홀로서기. 왜? 주님과의 교통이 완벽하니까. 도박판에 가 있어도 술판에 가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나타나면은 아직까지도 내조하신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분하고 뭐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이 내조하시는 주님을 10번 20번 해도 모자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줄 알아요, 인간이?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의 새 언약 말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은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새 일인데, 그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막 같은 우리 마음, 광야 같은 우리 마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길을 내주시고 흡족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게 새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새 일이라니까. 그게 이사야서에서는 쭉 말하고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서에는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금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 그냥 같이 할게요. 여러분, 저는 내주하시는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니 이사야 선지자니 에스겔 선지자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요. 다윗도 그렇고 뭐. 그러나 그 사람들 심령 속에는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성신을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때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실, 예를 들어 다윗을 내가 써야 되겠다 싶으면 성령께서 그 다윗 안에 잠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주 하시는 거예요. 내주. 구약에 아무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때 필요할 때 쓰시고. 왜? 성령이 안 들어가시면은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대언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고, 저나 여러분은 한번 들어오시면 그냥 영원히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예레미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보기 전에 이사야서가 66장, 성경 66권과 흡사하다. 그래서 40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예레미야는 52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57장, 에스겔은 48장. 구약에서 시편 빼놓고는 제일 큰 책들이에요. 물론 창세기 50장도 있지만 하여튼 큰 책들이에요. 그 큰 책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내용이 많으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걸 보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죠. 역사. 이랬구나. 어느 왕이 이랬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에 눈에 뜨면 이 구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많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모세 시대 때 세운 언약이에요. 이거를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언약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이다 하는 게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 근데 아무도 그 첫 언약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여기 보세요.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스라엘은 신부고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준 그 언약을 백성들이 못 지켜요. 파해.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 10계명만 하나만 봐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날은 오순절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세울 언약은 뭐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 안에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 안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은 백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 백성,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뭐 입으로 한다고 지식으로 한다고 되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영접해야 돼. 영접.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보혈도 마시고 이런 개념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그 주님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 옛날에는 잠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썼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장막을 치고 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34절. 이거는 누가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오.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아버지가 계시구나. 삼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빈부 노소 관계없이.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분은 아멘.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때를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새 언약을 몰라요. 지금 새 언약을. 없어요. 없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2015년도에 주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셨다. 그러면 그 현재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원죄도 사함 받고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죄까지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뭐로 임했다고요? 피로 임했다고. 피로.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피로 임했다고. 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갈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 왜 내 안에 계시냐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약속대로 계속 사해 주시겠다는 증표를 우리 안에 피로 임하신 거라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면은 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파 같이 그래?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약속했잖아.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가 한 1000년이니까 예레미야는 한 900년 되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를 가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새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에스겔서 36장 16절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아주 땅을 더럽힌 거예요. 뭘로 더럽혔느냐? 우상숭배로.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또 바치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백성인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피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함 같이 내 백성이, 내 신부가 이렇게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렸어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자, 20절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흩어졌으면 야, 우리가 잘못해서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해야 될 텐데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네, 이놈의 민족이. 이봐요, 열국으로 보냈더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여호와 믿는 백성이라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저것들 쫓아냈다며, 저것들 다 쫓겨난 것들이네. 잘 살았으면 그렇게 안 하지.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가 새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나 행할 거다.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너희들에게 약속할 거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 너희들 꼴로 봐서는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아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하나 못 돌아보고 저렇게 내보내지. 그게 무슨 신이야.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따라가서 가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아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니까 그렇지.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셔야지. 성경을 보셔야지. 23절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여호와가 얼마나 큰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건 뭐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너희들 나 못 믿겠어. 그러나 내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함으로 열국이라는 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아는 그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너희를 이제 지금 다 열국에 흩어져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다 끌어모아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거기 가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24절에는 너희들을 지금 내가 모아서 고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25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우상에서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해주겠다. 이건 회개시킨다는 거. 회개. 25절은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26절에는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은 성령이시죠. 당연히. 새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새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 마음을 그 굳은 딱딱한 마음, 아주 강팍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꿔줄 거다.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4계명 지켰습니다. 내가 7계명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신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도권이 성령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힘도 주고 말씀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꼭 신약 성경 같잖아요. 지금 구약에 있지만 이런 성경들이 구약에 쫙 깔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러면서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잘 들으세요.
애굽에도 탈출하잖아요, 그지?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천국을 예표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천국을 예표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천국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싸움도 없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놈들하고. 그러면 천국이 말이 안 맞아요. 그림자라는 거는 예표라는 거는 완전하게 똑같지 않지만은 메시지는 같아야 되거든요. 자, 애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림자다 그러면은 애굽은 이해가 되고 광야는 이해가 되는데 가나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라 그러면은 천국 가서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전쟁이 치열해요. 근데 그 전쟁이 칼과 무기와 전차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올라가. 그래서 순종하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빼서 그러는데 상대방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못 올라가면 지는 거예요. 칼과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칼이 어디 있어요. 저쪽은 칼이 있지. 가나안 족속들은. 그리고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나는 칼도 없고 전차도 없는데 저것들은 그냥 마차도 그냥 철로 다 두른 것들도 있고 철병거라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봐야 저것들 이길 수 있겠나? 쫓아내겠나? 이런 미련이 있거나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이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심령이 천국이 되는, 그렇죠? 내 심령은 원래는 더러운데 천국이 들어오셔서 빛을 발해 주시고 여기 생명수가 흐르니까 내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천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쳐요?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 시작되죠? 영적 전쟁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거는 신자가 아니야. 주님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은 거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받은 자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싸우는 거라니까. 그러면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인데 어떤 천국의 상징이냐?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 심령 천국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 천국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인데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우리 심령 천국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내가 심령 천국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인 일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죄악에서 사망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뭘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했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예를 들어서 자 옛날에는 우리 자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를 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지혜 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도 합격하게 하시고 진급도 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삐쳐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자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딱 맡겨.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자녀 올립니다. 내가 내 자녀를 지금까지 봤지만,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그 속을, 자녀들이 부모한테 속을 다 내놔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속 다 내놨어요? 내놓으려고 그러면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그분이고 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께 올려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내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딸,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멋지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뭐 여기다가 뭐 해달라고 내 어떤 그런 미사력을 붙이지 말고 그게 율법으로 살았던 시대의 기도라면 이제는 내 욕심, 내 요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이 자녀 어떻게 쓰실 겁니까? 기대가 됩니다. 내 몸에서 낳지만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넘겨버리면 염려 근심이 없거든요. 안 남기니까 맨날 염려 근심 갖고 살죠. 안 남기니까. 신앙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저는 성격이 좀 분명하거든요. 막 칼 같아요. 자를 때는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율법으로 살던 거 싹둑 다 잘랐어요. 지금도 힘들다, 외롭다,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야, 내 얼굴 좀 한번 봐라. 나 한번 기억해 줘봐라. 아우 나한테 사랑의 고백 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한테 사모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이 얼마나 살았나. 그러니 목사님이 내주하시는 주님 노래를 하시지. 저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아시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내주하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는 알아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주님이 머릿속에 이론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새 언약,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정리해 드릴게요. 2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부터 너희에게 풍성한, 옛날같이 막 들락날락이 아니라 풍성한 걸 주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아주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 텐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게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바보 멍청이처럼 살았구나. 생명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이 믿게 보인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진작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잘 사는 걸로 알고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명돼서 보니까 내가 그때 살았던 게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 참 너무 감사하죠.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만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을 지금 다 받고 삽니다. 받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 매주 듣는 말씀이니까 또 그 말씀이구나 또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하고 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이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나는 이렇게 예언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만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선지자들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정말 내조하시는 주님을 이론이 아닌 실체적으로 지금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떤 데로 쫓아가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내놓습니까? 내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를 내 잔머리로 내 계획으로 수판 놓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없앨 것 없애고 또 추구할 것 추구하셔서 새롭게 빚어달라고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내주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내주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